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복 받으십시오. 네, 오늘 로마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같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언제 얻는 걸까요? 객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은 도대체 언제 얻는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를 잘 믿어서 언젠가 얻는 것이다. 시점은 좀 미래적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언젠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 2번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게 과거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게 미래일 수도 있겠죠. 뭐 대부분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세 번째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과거 중에서도 굉장히 이른 과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1, 2, 3번 중에 나는 구원을 언제 얻었다, 언제 어떤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손을 들라 그러면 서로 또 나중에 체면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나는 3번이다. 이어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또 그 시점은 언제인가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시점은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구원의 시점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계율 또는 규칙 아니면 또 어떤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어느 시점에선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요청되고 있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온전해지는 어떤 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언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시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분들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시점으로 보면 지금은 아닌 겁니다. 언젠가 다가올 미래 그 시점이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뭐 구원을 얻게 되는 시점일 것이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어느 시점에서 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종교에서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들은 언제가 구원을 얻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한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연속으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단지 조건만 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착한 삶, 그 종교의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데 그걸 다 이루어진 어떤 시점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선한 삶을 살거나 어떤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그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우리가 구원 얻는 시점은 어떤 다가올 미래에 얻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막연한 어떤 미래에 얻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젠가 예수를 잘 믿게 된 어떤 시점, 그죠? 내가 예수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어떤 그 순간이 내가 구원 얻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선하게 사는 삶이라 할지언정 우리는 그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시점은 막연한 어떤 미래에 올 사건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나를 구원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누구에게는 과거의 시점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행위가 중요한 걸까요? 그 고백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걸까요? 나는 지금 목사님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갖고 생각의 기능이 멈췄다 이런 표정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백을 한다고 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그 고백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아무나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있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무나 하게 안 돼요.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서 커피 시킬 때 좀 독특한 커피 메뉴를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 가갖고 저하고 커피 같이 마시러 가는 분들은 제가 커피 시키는 메뉴가 뭔지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카페 라떼 시켜줄까요? 아니면은 플랫 화이트 시켜줄까요? 더운 거 찬 거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는 게 늘 일정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커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시키죠. 무슨 어느 지역의 원두로 만든 거기서 무슨 꽃향이 난다 또는 초콜릿 향이 난다 그런 맛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또 첨가하고 또는 뭐를 좀 빼주세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스타벅스 가면 그런 메뉴가 많잖아요. 그죠? 넣고 빼고 또 포함하고. 근데 어떻게 그런 메뉴를 시킬 수 있죠? 그런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죠? 어떤 원두 커피가 자기 입맛에 맞고 거기에다 어떤 것들을 가미하면 그 퀄리티를 더 높이고 그래서 그게 내 취향인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커피가 더 맛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커피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시킬 때도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류의 커피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아무나 고백을 할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든가 아니면 완전히는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느낌이 있던가 아니면 믿어지든가 잘 모르겠지만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에 대한 어떤 선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런 퀄리티 있는 커피의 주문을 할 수 있듯이.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선지식, 그 지식은 자연적이거나 배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천성적인 거겠죠. 그죠? 또는 배워서 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공식 같은 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성령님이 그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죽은 내 영혼을 살려내서 내 안에 어떤 영적 감각의 능력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대체 뭘 근거로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감각을 만들어내시는 걸까요? 뭐 근거가 있어야 성령님도 그거를 내 안에 그런 어떤 지식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에 대한 내용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의 근거가 되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그걸 성령님이 활용하셔서 나에게 그 지식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내 구원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가능케 하는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 구원을 얻는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이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라는 거. 자, 보세요. 그 우리를 구원 얻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에게 선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어떤 내용을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그 시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시점, 내 죄가 죽음의 값을 치르고 그 죄가 사라지는 그 시점이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본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죠? 이건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 그리고 그 인류 중에 하나인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순간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서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마친 어떤 시점, 그죠? 거기서 인류 역사가 끝나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죠? 우리도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구원의 사건을 나에게 인정하고 깨닫고 확인해 주는 시점에 불과한 거죠. 내가 고백하는 순간이 내가 처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백이 내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은 뭐가 좌지우지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없었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설사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황하고 타락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무효화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얻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죠. 비유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 얻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시점은 내가 출생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는 시점이 내가 사람이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임을, 내가 인간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태어나는 아기가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 태어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울면서 태어나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그러고 숨 쉬어야 되니까 그냥 우는 겁니다. 내가 인간임을 자각하는 시점은 청소년기를 거쳐오면서 사고의 능력이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때쯤 가면 내가 인간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해가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시점, 사람이 되는 시점과 자기가 사람인 것을 자각하는 시점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점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겠죠. 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사람임을 자각하는 시점이 사람마다 좀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게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기를 그냥 평안히 거쳤어. 저는 청소년기를 평안히 거친 사람이 별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잘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에는 아주 평탄하게 거쳐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땐 제가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막 격렬하게 해야지 이걸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청소년기를 순탄하게 거쳐서 내가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막 하고 뭐 자아의 발견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원숭이가 되거나 강아지로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직. 근데 그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떤 시점에서 그걸 깨달아가고 정리하고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놓고 좀 생각하고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의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 얻은 존재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으로 태어난 거 내가 사람인가 아닌가를 걱정할 필요 없죠. 문제는 인간답게 사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게 말이 있죠. 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어떻게 저게 인간이냐고. 그게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인간답지 못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고백한 자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지난주 드렸던 설교의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해 보면 freedom from something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건 뭐예요? freedom to do something. 우리는 뭘 하며 살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로 뭘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은 시점은 어디예요? 6월절이죠. 애굽으로부터 구원 얻은 시점은 6월절입니다. 그렇지만 그 6월절에서 얻은 그들의 자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그들의 그 어떤 정체성을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가나안에서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얻은 자유로 자유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우상을 스스로 섬기는 삶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요, 자신들이 얻은 자유가 그들에게 별로 좋은 것으로 체험이 안 되었던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매맞은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얻은 자유가 더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뭘 해서 이 사람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은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왜 우리가 실감이 안 되냐? 왜 그것을 우리가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못 체험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자꾸 그걸 부담과 짐으로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경험보다 하나님께 자녀답게 못하는 경험들이 더 많으니까 늘 그게 마음에 자기에게는 신앙 양심에서 찔리고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그러니까 늘 고민이 뭐예요? 내가 그럼 구원 받은 게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고 왜 그것이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닌가? 부담과 짐으로 우리에게 많이 체험이 되는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게 값없이 얻은 것이니까. 그게 내 경험상에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럼 그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나에게 있냐면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또 없으니까 자꾸 구원의 사건은 희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너무 쉽게 복음의 내용이 전달이 되니까, 이게 믿으면 돼, 예수를 믿으면 돼 라고만 얘기하니까 그게 믿어질 때는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믿고 있나, 이런 식으로 헛갈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에게 네가 100일 기도해, 그럼 그게 구원이 이루어져. 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이 지나, 그럼 네가 사람이 돼. 그러면 한단 말이죠. 고문. 예? 호랑이는 못 참겠다 그러고 뛰어나갔지만 100일 동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불교에서 얘기했듯이 무슨 3000배를 들여 무릎이 그냥 달아 없어지더라도 거기 가서 방석 깔아놓고 3000번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내가 했다. 자 봐라. 내가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었고 내가 3000번 다 이렇게 3000배를 했더니 막 그냥 동아니 뼈가 다 사라졌으니까 나는 구원 얻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뭐가
내 경험을 얘기하는데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체험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확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까? 그래서 어떤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은 자라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어지는데 대부분 그 방향과 초점이 잘못 맞춰진 채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역사가 그래왔어요. 한국교회 역사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런 식의 확인의 도움을 준다고 제공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천국 소망이었어요.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너희가 구원 얻은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내세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이게 구원 얻은 증거이다. 두 번째는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그 감격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종교적 어떤 감격. 그래서 뭐 은사를 받는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어떤 신유의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 자체에는 어떤 감동이 있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체험이 있으면 네가 구원 얻는 게 확실해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뭔가면 승리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복신앙. 네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아. 네가 삶이 이렇게 잘 돼. 너의 인생이 풀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으면 봐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야로 교회가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체험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천국을 지향하는 어떤 생각이 강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증거를 만약에 찾는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얻지 않았는가의 확인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사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백성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면서 제일 많이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팔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온유한 자,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나가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뭔가 사고에 대비한 어떤 것들을 이미 하고 있겠죠. 내가 갑자기 나갔는데 내가 샀던 복권이 이제 끝났나 벌써? 일주일 기다려야 되나? 나가다가 어떤 복권 사는 데 가서 뭘 긁었는데 거기서 뭐 30억이 됐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 30억 쓰려고 막 계획을 짜고 있겠죠. 사람은 크든 작든 그게 뭐 10분 후의 얘기든 뭐 1시간 후의 얘기든 100년 후의 얘기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헷갈리거나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8장 19절 20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사.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과 말씀과 가르침들이 어디 그냥 숨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회합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그걸 하신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무슨 어떤 고백과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운명을 이미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선한 결과를 약속하니 지금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현실의 무대를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 이젠 우리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얻으면 어떻지라고 하는 고민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미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이제는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서울대 들어간 학생에게 네가 이제 서울대생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배움의 어떤 열정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네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일들을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울대를 졸업해서 그가 의사가 되고 우리나라에 뛰어난 어떤 모든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역할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할 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서울대 와서.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도 공부 안 한 애들이 있다며요. 내가 누구를 쳐다보고 그러는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시선이 일로 갔는데 박목부님 아니에요. 서울대 가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사도 열심히 하시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 상장을 드려야 되는데 참 또 우리 집사람 쪽도 보게 되는데 좀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피아노 여기서 하고 있고. 근데 서울대 와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구원의 문제는 결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네가 앞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차지할 자이니 네가 너에게 주어진 현실의 이상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시간, 이런 시점, 이런 것들, 현재, 미래, 과거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니까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시간이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나 지금 21세기 우리가 어떤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점이나 사실은 동일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그런 4차원의 어떤 제한을 받으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그게 2000년 전의 과거야. 지금 우리는 21세기 현재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다 같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의 과학적 두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왜 오늘 우리가 하는 고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일이니까. 그러나 그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논리적으로 뭔가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지를 발동해야 되니까 이런 논리적인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쪽 얘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 사건이나 그 사건에 근거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사건이 결국은 같은 사건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오늘날 고백에 사실은 이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과거의 역사 속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이걸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결과가 되어 있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 인생을 멋지게 살아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걸 살아보는 너의 무대니까. 이게 실패의 모습으로든지 고난의 모습으로든지 기쁨의 모습이든지 그는 너희가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너희의 삶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의 시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들 다시는 그걸 놓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내가 구원 얻은 자답지 못하게 산다는 것에서 걸리는 문제일 수 있어도 내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시점을 그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건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결과를 보장해 놓은 그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은 지나가고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일들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며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뭘 또 회개할지, 뭘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지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잘 주보에 노트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